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걱정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이렇게 많은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께서 별 걱정을 다 하셨죠? 예수님이 걱정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믿는 사람을 보겠는가 라는 걱정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어떤 믿음을 가진다는 뜻인가? 히브리서에 보면 그 믿음의 기준이 나옵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생각하는 기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27절에 가서 모세의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아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말씀이 나옵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믿되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었느냐 하면 모세도 하나님은 보지를 못했죠. 보이지도 않지요. 그렇지만 보이듯이 바라보면서 믿었다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모세는 살았고, 그래서 그것이 모세의 일생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요?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마치 보이듯이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사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믿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치 보이는 분처럼 그렇게 바라보아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오늘 예배드리러 올 때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면서 싸우기도 하고 오다가 화도 내고 그런 시험되는 일도 있었는데 전혀 주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는 듯이 바라보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점검하고 세워야 합니다. 저는 교우들에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계속 권면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 믿음을 원하신다고 정말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신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아지어야 비로소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믿음은 내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은 다 그랬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설명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드는 사람이 노아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모세, 이렇게 열거하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숨이 넘어갈 뻔해요. 워낙 많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얘가 그냥 아주 숨이 넘어갈 듯이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32절에 보실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많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듯이 바라보아지는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그런 사람 거의 못 봤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봤고 주변에 믿음이 있다는 사람도 봤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마치 보이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 저는 많이 못 봤는데요, 그러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꾸어 보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안 보이는데 고난은 닥쳐오고 핍박은 닥쳐오고 도무지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이기는가?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증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면 그러면 위를 쳐다보세요. 이제 다음 장에 가면 나옵니다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옆에 좌우에 앉으신 분들이 다 교인이시죠. 네. 그런데 상상의 눈을 조금 더 뜨셔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가시려고 나가시면 계단이고 복도고 여러분들이 쭉 대열을 지어서 나가시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의 앞에 노아가 가고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이삭이 가고 여러분 옆에는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고 그리고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증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그 눈을 열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의 대열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느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믿음의 증인들의 삶의 반열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한 길만 찾아서 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좋아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살아계시다고 마음에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듯이 그렇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쪽으로 가지 않게 됩니다. 좁은 길로 가게 됩니다.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건 믿음을 눈에 띈 사람이 적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람은 다 자기 마음에 있는 길을 따라 실제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시면 그러면 길이 사통팔달 다 뚫려 있지만 여러분은 집으로 가는 길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걸어가게 될 겁니다. 뭐 그 길로 가려고 애쓸 것도 없습니다. 그냥 길가에 나가면 여러분이 집이 있는 쪽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렇게 옮겨갑니다. 왜 그렇지요? 길은 다 사방으로 뚫려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갈 집이 없는 사람은 예배당 나가면 난감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거 뭐 넓고 좋은 길 쪽으로만 가겠죠.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 시온성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대로처럼 넓은 사람은 사람들이 다 좋다고 자기 이익을 따라 돈 벌려고 쾌락을 따라 몰려다녀도 그 길로 안 가집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길, 주님 앞에 가는 그 길을 향하여 내 마음이 가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안에 정말 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믿음의 증인들이 가는 그 길로 나도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쭉 열거해 주고 있는 이 부분인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언급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근데 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아주 주목해 볼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목해 볼 말씀이 경외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다 죄에 빠져 살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내가 너로 만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방주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만들게 하셨는데 산 위에다가 만들게 하셨어요. 그것도 장장 120년 동안이나. 어떻게 그렇게 노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노아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그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왔는데 믿어지지도 않고 상상도 안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산 위에다가 120년 동안 지을 배를 만들라는 겁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하실 때 마음이 좀 아슬아슬한 느낌이 드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농담처럼 이야기하실 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농담처럼 말씀하실 때 가슴이 좀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자기 자신에게 아주 부담스러우니까 좀 농담처럼 그 말을 이렇게 쉽게 풀어가 보려고. 예를 들면 아유 죽었다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쉽게 쓰는 표현이죠. 근데 마음이 많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농담처럼 가볍게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니까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았고 또 이해도 안 됐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체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제가 40년 동안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오신다. 그게 정말일까? 정말 그런 걸까?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40년 동안 그 말씀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들을 때, 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받을 때 그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다는, 그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지금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온다면 오히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이해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게 해달라고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면 그러면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롯의 사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구원의 길을 그가 얻었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도 그는 멸망한 거죠. 농담으로 여겨버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으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디를 이사를 떠나실 때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이사 떠날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 안 하고 그냥 떠나라고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삿짐을 꾸려서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그 이삭을 통하여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처럼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줄로 생각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이삭을 실제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은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축복을 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미래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할 때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그에게 빌어주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은 전혀 현실이 아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궁전에서 왕자로서 평생 호의호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세상 애굽 나라에서 왕자로서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눈에 보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받는 것이 이 땅에서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줄로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지위를 버리고 그리고 노예였던 자기 동족에게로 들어갔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감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전에는 눈으로 본 것이 전부인 줄로만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만 여겨졌는데, 그런데 이제는 보이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게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근데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그 홍해 바다 밑바닥을 걸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있다 그 말. 그런데 그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밑바닥을 걸어서 건너가는 걸 보고 자기들도 같이 뒤따라 들어오다가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서 바다에서 다 죽었습니다. 믿음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홍해를 건너는 길을 갈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없이 믿음을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축복으로 살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교인들을 다 우리 1년씩 이웃교회, 형제교회에 파송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책자를 나눠드리고 결정하시도록 권해드려요. 이 일의 처음 시작은 이 예배당 공사가 다 끝났을 때입니다. 왕궁 예배를 앞두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이 예배당이 다 지어져서 감사합니다 했을 때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예배당이 지어지고 고통당할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다는 걸 모르느냐. 깜짝 놀랐어요. 교회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교인들, 새 큰 예배당 지어진 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 교회는 얼마나 어려움을 겪느냐. 그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부담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가 부흥이 되면 교인들을 어떻든지 그 어려운 교회로 보내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아니, 교인도 얼마 없습니다. 하나님, 제 예배당도 새로 지었는데 예배당도 지금 차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교인을 보냅니까? 주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하라. 그래서 이 예배당 공사가 끝나던 2006년부터 우리는 교인들을 주변에 는 작은 교회에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마다 그 일을 도전하고 했죠. 근데 교우들이 별로 반응을 안 해요.
아주 중심이 굳어요. 어지간해서는 안 움직이세요. 그래서 올해 당회 때 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교인은 반드시 1년 이상 어려운 교회, 이웃교회, 개척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섬기도록, 특히 권사 장로 되실 분들은 반드시 그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규정을 강제로 두었습니다. 이제 올해 그 일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첫 해입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걱정이 많습니다. 실제로 교인들이 1년씩 그렇게 다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일꾼들이 너무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뭐 지역장에 나가시면 다른 분을 지역장으로 세우고, 속장에 나가시면 다른 분을 속장을 세우고, 위원장이 나가시면, 국장에 나가시면 그 다음 분이 하시는 걸로 하고, 그렇게 가봅시다.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1층에 있는 북카페 들러보시고, 또 이 소책자를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어느 교회라고 마음이 잡히시면 헌신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어느 교회라고 딱 잡히지 않으면 그러면 2013년도 분립개척교회 가라는 뜻인 줄로 알면 돼요. 분립개척교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은 자라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믿음의 증인의 반열에 믿음의 사람들이 쭉 갈 때 여러분은 옆에서 구경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의 반열에 서 계셔야 되잖아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